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또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실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뭘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십자가의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 번째,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는 전에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을까요? 16절과 18절 보면 16절 여러분 들여다보실래요?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은 불화했다는 뜻이에요.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아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16절에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주 멀어져 있었던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이 무슨 담일까요? 죄의 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돈으로 가까워졌습니까? 명예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고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외에는 그걸 회복할 길도 방법도 없어요. 이것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늘 이렇게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쫓겨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죄를 지으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쫓겨나요. 근데 이 백성에게,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게 5대 제사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제정하셔서 죄 지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에요. 죄인들은 양이나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이렇게 해요. 안수하는 이유는 뭐죠? 내 죄가 지금 바쳐질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동물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다 처리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피가 무엇을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느니라. 이 정신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속죄를 위해서 그러므로 필수적인 것이 피 흘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건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되 어떤 관계로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하죠. 16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18절에서는 누구라고 말하죠? 아버지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총을 입되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서 여러분 관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무엇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 늘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엄습했던 일평생 짓눌렀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안개 거치듯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 어떤 두려움이 그 심령을 지배하냐 이 말이에요. 크게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살아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최소한 양심껏 살려고 예를 쓸까요?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각자의 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왔다고 성경이 말하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은 죄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평생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소개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이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죠. 죄를 범한 그들의 상태를 창세기 3장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고 그가 고백하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 9절에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고 17절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18절 안에 가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에서, 이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해요. 부활해서 나를 죽였던 그 사망을 향해서 선언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니까 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고 내가 선언한다. 너의 승리가 있다면 말해봐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승리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다음으로는 십자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만물이 벌거벗은 자처럼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든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거기서
벗겨져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가리워진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내시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은총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세 번째,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짐승같이 대했어요. 이유는 유대인들인 자기 자신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할 때 늘 내세우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선민이야, 이것을 주장할 때 늘 들고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며 우월감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방 사람을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자꾸 구분짓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인간은 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우월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버러지 같고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문의 율법, 의식법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그 화평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샬롬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화평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들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자기의 온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나뉘었던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은 분열의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총이 거기에 머물면 사람과 사람이 평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총이 거기에 개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돼요. 이 피조물 우리가 원수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총이 피조물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면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 모든 막힌 담을 헐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조물과 우리 사이를 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분리한다, 분열한다.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총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예수를 믿는데 미워한다.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와 원수로 산다.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케 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서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 누군가 등 돌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 십자가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셔야 돼요. 화평하셔야 돼요. 왜 내게 손 내미냐고 묻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하고 싶다고, 화평하고 싶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 곳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누리고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 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셨습니다. 그 휘장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총에 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옷깃에 방울을 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도 가졌던 그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두려움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아벨 때부터 여러분 보여주죠. 뭘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 앞에 간접적으로 나간다, 직접 나간다. 여러분, 가톨릭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의 오류,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신부가, 사제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도 주의 구속과 주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인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서 힘을 다해 찬송하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슴 속에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십자가의 은총이 있다면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죄인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배함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피조물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 되는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권세를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영광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공로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이다. 이 의식을 가슴에 켜켜이 새기고 살아서 일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